자, 오늘은 8주차 미가 나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16쪽입니다. 416쪽 먼저 미가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교재 가운데 보시게 되면 맨 앞에 미가는 누가 썼느냐? 기록자가 누구냐? 미가죠, 미가. 이름 그대로 선지자의 이름이 책의 이름이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 설명에 보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써 있죠. 거기다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자, 그런데 어, 그 위에다가 그 위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원래 원래 미가의 본 이름은 미가야예요. 미가야. 뒤에 야자가 붙어요. 야자가. 미가야.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그 책에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교재에는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거 야자가 붙어 있으면 요 야는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미가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미가야를 줄여서 축약이라고 하는데 미가야를 줄여서 미가라고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미가의 본래 이름은 뒤에 야자까지 붙여가지고 미가야가 원래 본명이었다.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주 절대자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뜻하는 말이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 같은 자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 미가의 고향이 가드 모레셋 신데 요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약 40km 지방에 가드라고 하는 곳 근처에 있어요. 이 가드는 우리가 가드 그러면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가드 그러면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그래서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드, 골리앗 그러면 이제 블레셋을 생각하게 되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국가 여기에 장수가 골리앗이었죠. 그래서 이 미가의 고향인 여기 가드 모레셋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가드라고 하는 말이 요 가드하고 사실은 말의 뜻이 이 명칭이 비슷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게 가드 모레셋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다 그 말이에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다. 선지자들마다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요게 이제 잘 이제 알게 되는데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반복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게 익숙해집니다. 자, 이 미가는 이제 다음에 그 416쪽의 맨 밑에도 나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 지금 우리가 미가를 보고 있는데 미가하고 이사야 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같은 시대. 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시대. 그러니까 미가가 살아 있을 때 이사야도 살아 있었고 호세아도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또 미가도 남유다에서 활동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맨 밑에 있으니까 요거 뭐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어,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그 위에 미가가 있고 여기 미가가 있죠. 미가. 그다음에 이사야, 그다음에 호세야. 미가하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활동했다. 이런 거고. 그리고 미가가 활동하기 한 30여 년 전쯤에 아모스가 활동했어요.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했지요. 자, 그래서 이 아모스하고 미가는 한 30여 년 차이가 나지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아모스하고 미가는 정의를 외쳤어요. 정의. 예, 사회적인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또 책망하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뭐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도 책망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부조리, 사회적인 부패, 그리고 아주 불의한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하고 미가 선지자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미가 그러면 정의,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다. 아모스하고 똑같이 미가하고 사회 정의를 외쳤는데 아모스는 미가보다 한 30여 년 먼저 활동했고 그다음에 미가,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활동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언제 활동을 했는가? 거기에 그 가번에 빨간 펜으로 좀 네모를 딱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주전 735년에서 710년 요 사이에 활동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거냐면 요 사이에 미가가 그 활동했던 그때 주전 722년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죠.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미가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미가가 물론 그때보다 좀 전에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도 본게 없는데 계속 전했. 여기는 지금 박 집사님 뭐라고요? 아니 여기 책에는 언제가 없다고요.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416쪽에 밑에 중간 밑에 그 아, 파란색으로 언제 써 있잖아. 416쪽. 언제 써 있잖아. 예. 있죠? 있죠? 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가번 두꺼운 글씨로 주전 약 735년에서 710년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번에 보면 미가는 유다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미가가 예언을 했어요.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의 왕을 거쳐가는 거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물론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가 굉장히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아주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가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 요담이라든가 아하스, 요담도 좋은 왕으로 평가받지만 사실은 이 아하스가 아주 못된 왕이에요. 못된 왕. 그래서 주로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절이 이 아하스 왕 때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의 어떤 부조리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거, 이걸 굉장히 책망했던 그런 책이 미가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미가의 사역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요 아하스 왕 때 주로 많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미가는 북왕국을 대상으로 사역한 호세아.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왕궁을 상대로 사역한 이사야.
미가와 동시대 인물이다. 자, 여기서 우리 교재에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남왕국 유다의 왕궁을 상대로 사역한 게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왕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대체로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했냐면 이사야는 왕에게,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반면에 같은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가는 누구한테 이 말씀을 주로 전했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여러 이렇게 성읍마다 각 지역마다 지도자들이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미가. 그리고 같은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대체로 왕궁에 있는 왕들, 왕의 가족들, 또 왕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책에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17쪽.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 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미가서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주제가 뭐냐? 미가서의 주제가 뭐냐? 자, 그 첫 번째 여기다가는 빨간 펜으로 좀 네모도 쳐놓으시고, 그리고 앞에다가 별표도 좀 한 서너 개 딱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가번에 보면 미가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자. 그러니까 요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들. 예, 권력자들. 힘 있는 권력자들. 그런데 그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막 그러면 그게 권력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보면 어떤 국회의원이 막 그 경찰서에 잘못을 해가지고 저랬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막 그러면서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나 이 국회의원도 자기가 권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권력을 남용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예요, 미가. 미가보다 한 30년 전쯤에 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고. 그러니까 미가는 남유다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아주 너희들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조리하고 부패한 이 권력자들을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모스서, 미가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미가서의 내용의 3분의 1이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동족들이라고 했지만 이 동족들이 사실은 주로 권력자들이었어요. 권력자. 아까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력자, 힘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백성들도 책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하는, 부조리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죄악된 것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 3분의 1 나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런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미가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미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미가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는가? 그런 건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의 강림과 도래에 대해 많은 내용을 전해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서 안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 구약 시대에는 그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요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히브리 말로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밑줄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예언되어 있다. 5장 2절에. 5장 2절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글씨로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죠.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 바로 유다인의 왕으로 오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다가 베들레헴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거기 옆에 5장 2절에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 아주 옛날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은 저 상고 태초에서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활동했던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약 700년 전인데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전에 한 700년 전쯤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이래 가지고 이 헤롯 왕이 아주 그냥 이 헷가닥했죠. 그래 가지고 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죠. 딴 길로 가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이 헤롯이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지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이게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미가서의 말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미가서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던 내용이 나온다. 요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을 보시면 우리 교재에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만 요 두 구절 말고도 몇 가지를 좀 더 좀 제가 메모를 좀 같이 좀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가서 6장 8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가서 6장 8절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앞에 그 6절서부터 보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8절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좀 적어두면 훨씬 더 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미가서 6장 8절만이 아니고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8절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8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미가서 6장 8절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에 대학 4년, 신학대학 4년을 마치고 나면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의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신학대학원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이제 과정인데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려면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구약 시험도 보고 신약 시험도 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각각 시험 보는데 목사고시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아주 암송해야 될 암송 구절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 미가서에는 미가서 6장 8절이 이게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미가서에서 한 구절을 꼽아라. 그럼 미가서 6장 8절.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 또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게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거기 그 옆에다가 아니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 아니면 뭐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될 때가 많아요. 인자, 사랑 뭐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데 아니면 또 혹은 인애 인에 어지린 자를 쓰고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이건 자자는 자비로울 자자를 써가지고 인자 혹은 인애 혹은 또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는 내용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중요한 게 이 실천적인 행동 이것이 그런 어떤 사랑을 좋아하라. 그러니까 정말 기쁨으로 실천적으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맨 앞에 정의를 행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미가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정의를 외친 책이다. 그런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와 같은 7장 18절. 자,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여기 인애라고 말했죠. 좀 아까 우리가 인애 또 사랑, 인자 이게 다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썼던 그 인애, 인자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헤세드. 헤세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그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또 사랑을 기뻐하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걸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미가서의 결론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미가의 이름이 그거 있죠. 미가 이름의 뜻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기 사유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국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사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용서의 용서.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아마 나중에 성경이 또 한 번 개정이 되게 되면 요 사유는 용서라고 하는 말로 아마 번역이 다시 될 거예요. 아마 쉬운 말로. 이 사유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는 거의 뭐 일반적으로 사용도 안 해요. 사유하시며 이 사자가 용서할 사, 용서할 유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개역개정 성경에 어려운 한자 단어가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이건 다음번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그 허물,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또 기쁘게 사랑을 베푸실 거다. 인애를 기뻐하신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실 거다. 이게 바로 용서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게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오른쪽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만 좀 몇 개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것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파란 글씨만. 3번 해가지고, 요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형광펜으로 다 좀 칠해 놓으시고요. 자, 미가서 3장 1절로 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또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통치자들아 들으라. 아주 권력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3장 1절에 요 뒷부분의 요 얘기가 미가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우두머리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이게 미가서예요. 미가서의 어떤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3장 1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통치자들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권력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거, 정의롭게 행하는 거, 이게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리고 이 2절하고 3절은 좀 굉장히 잔인하죠. 너희들이 통치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겨낸단 말이에요. 또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내. 살을 뜯어먹어. 그래서 그 살을 뜯어서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또 뼈를 꺾어버리고 그래서 뼈를 꺾어가지고 이걸 다져. 다지는 것은 마치 고기를 다지는 것처럼 고기처럼 한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백성들을 아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통치자들은 탄핵감이죠. 요즘 언어로 옛날 사람들도 요즘 언어로 잔인한, 쓴다면 자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아주 고혈을 짜내는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미가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에도 그렇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내려올 때쯤에 80년대, 86년도, 87년도, 막 88년도 막 이럴 때 막 그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럴 때 데모할 때마다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경이 아모스하고 미가서였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이 이 교회가 정의를 외칠 때 사용되었던 성경이 아모스서 미가서였다. 그만큼 사회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악한 그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촉구하는 책이 미가서 그리고 아모스서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래서 미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역시 같은 이야기인데 네 번째 이렇게 파란 글씨만 좀 써 놓으십시오. 미가서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11절 12절. 요것도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재판을 해도 이 권력자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장들한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야 판결을 이렇게 내려 자기한테 뇌물 준 사람한테
판결이 이롭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축복의 얘기를 하고 돈을 많이 안 받으면 아주 못된 얘기하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이 뇌물을 받아 처먹기 위해서 또 돈을 받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도 종교적인 지도자도 또 정치 지도자도 이렇게 타락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악행 때문에 결국 갈아엎을 거다. 하나님께서 무더기가 되게 할 거다.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미가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얘기를 듣지 않다가 결국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가서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뇌물을 받아서 먹고 재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미가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섯 번째로 미가서 4장 2절. 이것도 메모를 핵심 구절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미가서 4장 2절은 복음성가 가사로도 사용되었던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됐어요. 여기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복음성가 중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사로 사용되었던 그런 구절이 미가서 4장 2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이렇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그 복음성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4장 2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미가서 4장 2절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유대인만이 아니고 복음이 온 세상에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미가서 4장 2절을 전했을 것이 분명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될 거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될 거다. 이게 미가서 4장 2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전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이 중요한 구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까 얘기 나왔던 미가서 5장 2절. 417쪽에 그 중간에 오른쪽에 조그만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 있었죠.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 이것도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여섯 번째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여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내서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거죠. 자, 요게 미가서 5장 2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런데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명칭의 또 다른 명칭이 에브라다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명칭인데 창세기 요거 메모를 이렇게 해놓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또 참고 삼아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와요. 19절에 거기 그 417쪽 오른쪽에 파란 거 중간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써 있죠. 조그맣게 거기 에브라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을 때 라헬이 죽어가지고 죽음에 어디다 장사를 하냐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이게 에브랏이 뭐냐면 에브라다의 에브라다. 에브랏 이게 원래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명칭은 나중에 생긴 이름이에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 라헬을 거기다가 묻어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을 거기다 묻어요. 장사 지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옛날에는 에브랏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에브라타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죠. 이게 에브랏이라고 창세기 35장 19절에는 그렇게 써 있다. 자, 이거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이 유명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에브라다가 뭐야? 이런 생각이 어쩌면 또 날 수도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길에 한 번 더 이것도 참고적으로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서의 핵심 구절들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418쪽은 이건 뭐 간단한 거죠. 자, 어떻게 기록됐느냐? 미가서는 히브리 시다, 시. 시의 형태로 기록된 거다. 거기에 미가서는 고전 히브리어의 아름다운 모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옛날 히브리 시의 아름다운 모델이다. 요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히브리 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법. 이게 평행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 구절을 다른 구절이 보충하거나 뭐 대조하는 방식의 표현법 뭐 이런 게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는 건데 6장 8절에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더라.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요건 메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 이거 잊어버리셔도 되겠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왜 기록했느냐? 미가서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세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들어라 그런 구절을 아까 봤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책이 미가서다. 그래서 미가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 이렇게 미가는 바로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란 말이에요.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 이렇게 미가를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훔 420쪽. 420쪽에 나훔으로 넘어가면 자, 나훔. 거기 보면 누가 썼느냐? 나훔이 나오죠. 나훔. 나훔이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뒤에 우리 교재에도 나와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 위로, 위로.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음, 그게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421쪽에 맨 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나훔 옆에다가 위로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위로.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요나의 선포를 통해 회개한 니누에는 그다음에 밑줄 근 데가 있는데 100년이 지난 이후 다시 나훔의 예언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어 나훔서는 이 나훔서는 어 니누에 어, 니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나훔서예요. 나훔서. 나훔서는 니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훔보다 100년 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요나가 있었죠. 요나. 그래서 나훔, 요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 단어가 뭐가 있냐면 니누에. 자, 이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이렇게 둘까요? 자,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외친 사람이 요나였죠. 근데 그때 요나가 외치고 난 다음에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다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않았죠, 그때. 근데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또다시 엄청나게 악을 행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나훔이 니누에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예언한 것이 나훔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그다음에 나훔서 그러면 니누웨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훔은 니누웨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다. 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위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번에 보면 또다시 나훔은 난공불락의 니누의 성의 멸망을 선포한다. 자,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주전 612년 바벨론의 수공에 멸망한다. 수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 유프라테스 강의 강줄기를 가로막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댐을 만드는 것처럼 물을 딱 가로막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이 댐이 딱 그냥 물이 가득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댐을 갖다 허물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이 아수르 니누에가 홍수로 그렇게 타격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공으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참고 사항들도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좀 내용을 그냥 생략해 놨는데 거기 보면 나번에 보면 니누의 성벽은 높이가 30m 그래서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그런 성벽이었고
그다음에 성루가 있는데 거기는 뭐 30m 높이의 성루,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성루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은 넓이가 445m, 깊이가 18m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 해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해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 주변에 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깊이가 18m니까 굉장히 깊은 연못을 만들어 둔 거죠. 이게 폭이 45m니까 배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깊이가 18m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자, 연못을 큰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성을 삥 둘렀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니누의 성은 공격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난공불락의 니누의 성이었다. 그러나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자를 만들었는데 연못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성을 둘러쌌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이 수공 물로써 이 니누에를 엄청난 타격을 입히면서 니누에가 멸망당할 것을 멸망당하게 되죠. 이걸 예언한 것이 나훔서다, 나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라번에 보면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엘고스. 여기다 밑줄 하나 거놓으시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엘고스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주로 갈릴리 근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고스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을 엘고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갈릴리 사람, 갈릴리 가까이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거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제일 많이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훔은 거기 출신이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가버나움 있죠. 나움이 있는데 이 나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움이 이 나훔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가버라고 하는 말은 이 가버라고 하는 말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을.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러면 나움의 마을 그런 뜻이에요.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이 나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움 선지자에게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나훔은 오직 나훔서에만 등장한다. 나훔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 나훔서, 이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언제적 얘기냐? 언제 얘기냐면 주전 660년경에 있었던 얘기다. 660년경에 있었던 얘기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야기들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구약 성경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교 교과서 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자, 나훔서가 주전 664년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나훔서에 보게 되면 나훔서 3장 8절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어디 지역이냐면 상애굽, 애굽의 상부 지역이에요. 애굽 상부 지역에 테베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노아몬이라고 하는 명칭하고 테베라고 하는 명칭이 같은 명칭인데 이 노아몬이 멸망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나훔서 3장 8절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훔서에. 자, 그런데 그러니까 노아몬이 멸망당한 게 언제냐면 664년이거든요. 주전 66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 멸망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에는 나훔서는 664년 이후에 기록을 하고 그랬겠다 하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아몬, 테베라고 불렸던 노아몬은 약 10년 뒤에 재건이 돼요.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재건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 주전 664년에서 한 10년 뒤인
54년 요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다 신학교에서 연대를 배우고 역사를 배울 때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전 660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660년 전쯤에 있었던 얘기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아수르가 언제 멸망됐냐면 주전 612년. 그러니까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니까 주전 612년 이전에 기록됐을 거다. 예, 이러는 거죠. 자, 여기 참고적으로 거기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421쪽 맨 위에 노아몬이라고 나오는데 요것의 위에다가 요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현재 룩소르라고 하는 곳이 노아몬이에요. 노아몬. 룩소르. 지금은 룩소르라고 불러요. 이집트 땅에 있어요. 이집트 땅에. 룩소르. 어, 자,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언급이 나오는 게 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진 곳이에요. 저기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빨간 화살표 여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런데 그 이집트에 쭉 보면 여기에 카이로가 있어요. 카이로. 이게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죠. 수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 카이로에 가면 피라미드이 있어요. 거기에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룩소르가 있어요. 룩소르. 여기 룩소르. 제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룩소르. 이게 바로 노아몬이에요. 노아몬. 그래서 이 룩소르가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룩소르를 가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룩소르는 아주 고대 이집트 땅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 많은 유적이 옛날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게 룩소르예요.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고 우리 나훔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나훔서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적고 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 그 지명 룩소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어디 있는지 요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어디서 있는 얘기냐?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누의 심판에 대해서 외친 사람이 니누의 심판, 니누에가 심판당할 거다. 심판 예언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요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나가 있고 난데 1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나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니누의 심판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요나하고 나훔인데 요나는 니누에 직접 가가지고 외쳤어요. 근데 나훔은 니누에 가서 외친 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니누에 대해서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니누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요나는 직접 니누에 가서 외친 거고 나훔은 유다 땅에 남유다 땅에 있으면서 니누에가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주제가 뭐냐? 어떤 얘기냐? 거기 파란색 글자에다가 밑줄을 좀 빨갛게 좀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 그러면 그동안에 나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잘 몰랐던 성경인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훔 그러면 니누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니누에가 심판당한다 하니까. 왜냐하면 이 니누에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대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키겠구나. 그래서 이 아수르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는데 나움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나훔,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교재에 보면 아수르 제국의 교만과 타 민족에 대한 잔인성은 아수르 제국의 급작스러운 최후를 가져온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위안을 얻었을 거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궁휼, 평안 혹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나훔의 메시지는 아수르에 의해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었을 것이다. 요게 이제 거기 그 421쪽의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나훔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훔,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아수르가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훔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나훔서는. 그래서 나훔서는 오로지 니느웨 멸망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의 이야기가 없는 게 요게 좀 나훔서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건 좀 이따 핵심 구절에서 제가 말씀을 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하나가 나오죠. 나훔서 1장 7절 8절이 나와요. 자,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마치 시편에 나오는 구절처럼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거다. 그런 메시지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여기서 범람하는 물, 바벨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공, 물로 이 아수르 니느웨를 침략한다 이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가 아수르 니느웨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곳을 니느웨를 그래서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요 구절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쫓아내실 거다. 이러한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나훔서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다가 핵심 구절 몇 가지를 좀 더 써놓겠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를 요것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나훔서 1장 3절. 나훔서 1장 3절. 요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나훔서야 또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벌받을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벌받을 자가 누구냐면 아수르, 니느웨. 이게 바로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게 바로 나훔서 1장 3절의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훔서 1장 15절. 나훔서 1장 15절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악인이 진멸되었다. 이거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과거 형태로 이렇게 써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화평을 전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이 진멸당한다는 거.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통행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수르의 진멸,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핵심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나홈서는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나홈서 2장 10절. 나홈서 2장 10절. 자, 이 니느웨가 심판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그리고 니느웨 그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래서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다.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당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니느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돼서 그들이 황폐하게 멸망당할 거다. 이게 나홈서 2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홈서 3장 18절 19절. 나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홈서가 3장까지 돼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구절 18절 19절. 자,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이여 내 묵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에 목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다 망해가지고 흩어지지만 그들을 다시 모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회복되지 못할 거다. 아수르는 완전히 망해서 회복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수르가 그렇게 니느웨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부상을 입고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아수르가 망하는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아수르를 보고 손뼉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주변 나라에게 온갖 행패를 부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망할 때 이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주변 나라가 다 손뼉을 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멸망당하게 될 거다. 이게 나홈서의 맨 마지막 구절, 나홈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핵심 구절 5구절만을 딱 보게 되면 나홈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홈서가 3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들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절만 딱 읽어보면 나홈서가 어떤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홈서는 시다 시. 그리고 왜 기록했냐 하면 선지자 요나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했던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1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악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나홈서다. 이렇게 해서 나홈서 공부가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 니느웨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2명의 선지자, 요나가 있고 나훔이 있다. 요나는 나훔보다 100년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요나 뒤에 100년 뒤에 나온 사람이 나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나홈서까지의 공부를 이렇게 다 마치겠습니다.